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난치 불치라 하는 중한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면 그만입니다. 불구된 몸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나 가족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즉시 해결받는 것이고요. 영혼이 잘 되고 능력과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능력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이라 해도 이번 성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능히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회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보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매 시간 결코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참석했다 내일 빠지고 또 모레 참석했다 급히 빠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참석해서 믿음을 키워가시고 하나님 뜻을 아시고 또 하나님과 막힌 죄의담을 얻으시면서 믿음으로 기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정성껏 예배 드리시면서 혹여 들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해도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깨달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과 믿음을 내보이면서 기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손을 얹지 않고 단에서만 기도해도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안수한 것보다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요. 일일이 손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에서만 손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또는 전국 지교회 지성전 해외 동일하게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이며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것은 얹었다고 해서 또 얹지 않은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손을 얹어가지고 손에다 힘을 가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얹는 거나 얹지 않고 단에서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보시면 여러분에게 얹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능의 빛이 여러분을 질병, 연약한 것을 태워 깨끗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태 아이고 나 꼭 머리 안수 아픈 곳에 손을 대주세요 하지 아니해도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매 시간 믿음으로 참석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나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고, 바르게 믿지 못했을 때에는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참 아내가 남편에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우리 재단에 가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말을 하나님은 능치 못해 없어 다 치료해 주신다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 하더래요. 그러면 뭐 이 나라 뭐 전 세계 소경 하나도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고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병원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어서 아우 병원이 많으니까 그냥 생각하면 치료됩니까? 병원에 가야지요. 또 병원에만 갔다고 치료가 됩니까? 진찰을 받아야지요. 진찰을 제대로 받아야지요. 진찰만 받았다고 치료가 됩니까? 진찰 결과에 의해서 누구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약을 먹어야 하고, 누구는 어떻게 입원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다 결과가 나온다 이 말. 거기에 맞춰 행해야 한다 이 말. 물론 거기에 맞춰서 행해가지고도 여러분이 다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환자분들 한 분도 안 오셨을 것이라 이 말. 세상 병원에서는 치료받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병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곳에 대부분이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병들을, 중증 병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증 병들도,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과학이 할 수 없는 이러한 병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일간지나 많은 신문에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 말하며 쭉 가면서 만민께 부흥성했으니 가십시오라고 광고가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기사도 나오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고, 바르게 믿지 못했을 때는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응답받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저자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시라 이 말입니다. 비록 사람이 손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이 상상해서 지어내거나 손으로 조각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참 신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지요. 그 밖에도 사랑 자체이시며 빛 자체이시며 세상의 끝날에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시는 등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즉 사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영웅 호골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길은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유구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길은 천국 길이요, 한 길은 지옥 길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지만은
지옥은 너무나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엄청난 형벌이 가해지고 뜨거운 끓는 불에 들어 세세토록 타고 살아야 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아시려면 과연 하나님이 이 성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크신 권능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창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야다라 하고 명하시니 만들어졌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래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믿으시기 바래요. 보시고요,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라 뛰어라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뛰고 걷는 걸 보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받아 전할 때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일어나고 뛰고 걷고 암병이 없어지고 폐병이 없어지고 에이즈가 사라지고 다 치료되는 거, 여러분 통증이 사라지고 치료되는 거 본다 이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단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치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맨 처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풀과 나무, 새와 짐승과 물고기는 물론이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창조라는 것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과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하고 또 우연히 진화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과거의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허구성이 밝혀지며 진화론자들이 제시했던 증거가 거짓이고 오히려 창조가 참이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설명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주변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창조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지요. 하나님 말씀, 저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이 오늘날도 이 재단을 통해서 그대로 성경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지요. 예를 들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몇 개입니까? 백인이나 또는 검은색을 가지신 분이나 황인종이나 다 2개씩이지요. 귀도 2개, 코는 하나에 콧구멍은 2개, 입은 하나.
그 위치도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눈은 위에, 코는 중앙, 입은 밑에, 귀는 양쪽, 이마에서 위치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강사님 말씀하시나만 하지요. 뭐 사람이니까 다 동일하지요. 뭐 동일하니까 결과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 할머니, 한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첫째 참 할머니, 바로 하와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오고, 할아버지는 아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거기에서 두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쭉 씨가 번성해 나와요. 쭉 지금까지 해서 퍼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씨도 박씨도 이씨도 전부 한 할아버지 밑에 나왔어요. 그래서 위치도 동일합니다. 그런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육지의 짐승들도 그렇고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모든 새들도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또는 이 모든 짐승도 왕인 사자도 큰 코끼리도 하여튼 여러분 소도 말도 돼지도 닭도 다 눈은 두 개요, 코너 안에 입은 양귀 다 동일하고 위치 선정도 동일해. 고기들도 마찬가지. 고기도 눈 두 개지 세 개인 거 봤어요? 고기도 콧구멍 봐요. 눈 있는 입 가운데 콧구멍 두 개 팡 뚫렸지. 콧구멍 두 개 빵 뚫렸어요. 고기도 다 동일하죠. 곤충도 다 동일하고 종류별로 따라 이제 날개가 있고 뭐 발이 네 개 이런 건 다른 거지 동일한 거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네요. 뭐 기형아로 잘못 태어난 거 빼고 코끼리는 코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고마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코는 어디에 있어요? 위치 선정이 동일해요? 안 해요? 그것도 눈 밑에 입 위에 중앙에 딱 박혀 있잖아요. 그 코도. 코끼리 코 저기도 보면 콧구멍이 몇 개예요? 그것도 두 개예요. 무리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와 위치, 기능들이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며 또한 이 창조주가 한 분이시라는 증거가 되지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밖에도 자연과 우주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창조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 창조주 한 분의 손에 의해, 한 분의 생각에 의해 설계해가지고 창조되어 나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신이 얼마나 많아요, 신이. 그러면 그들의 신이 많다면 그 신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만들었겠지. 어떻게 동일하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신은, 참 창조주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언제 부처가 눈 만들어줬어요? 부처가 여러분 뭐 해줘요? 거기다가도 복 달라고 빌게? 부처가 여러분 우리 아들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줘요? 둘 중에 하나지. 붙든가 떨어지든가. 10명이 빌어봐요. 서울대학 붙게 해달라고 10명이 빌어봐요. 그럼 두세 명은 한두 명은 붙겠고 나머지는 떨어지지. 여러분 이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휠체어 가는데 매일 가서 거기 가서 불공들여 봐요. 굳어버린 뼈가 펴지고 죽어버린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나 걸을 수 있는가. 부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잘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안에는 피도 안 돌고 생기도 없고 눈동자 하나 못 굴리고 말소리도 듣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가서 빌면은 뭘 그 알아들어야 말이죠. 백일기도 천일기도 드려봐요. 그 부처 입에서 입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제 복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앞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한다. 복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얼마나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재앙과 가정의 가족 후손들에게 쭉 임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어찌하여 헛된 신을 섬깁니까? 참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시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인 줄 압니까? 저 달만 없어도 이 지구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달을 주셔가지고 바다의 인력작용에 의해서 바닷물, 썰물, 밀물 작용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게 그냥 늘 전체 출렁거리게 만드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소금도 자꾸 윤활되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 바닷물이 민물, 썰물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습도, 온도가 조절되고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구름을 움직이는 것이고 비를 쏟게 하는 것이고 다 역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증기 올라가고 달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있어야 하고 뭐 여하튼 물도 다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디에다 우주공간 아무리 많아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에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하나님 만드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옥 가라고 판결하시면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해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고 수많은 사람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수없이 성경은 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수없이 자녀들 통해서 또는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셔놓고도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고. 그런데 나 지옥 가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고 한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우리 구세주 예수를 영접하시고 모두가 천국 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 아무리 많은 증거들이 있어도 세상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 눈앞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증거는 바로 권능의 역사들이지요. 즉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나타내심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 과학으로 할 수 없고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전지전능하고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 보여주시기에 역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권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추거나 강물의 흐름이 멈추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각종 병들이 치료되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도 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권능의 역사들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전 세계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특별히 본교회는 개척 이후로 82년 개척해서 그 개척 이후로 끊임없이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 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질병이나 연약한 것의 치료이지요. 불치 난치의 병으로 죽음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각종 암을 비롯하여 결핵, 중풍, 뇌성마비, 디스크, 관절염, 백혈병 등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이 없지요.
해외 집회 시에는 에이즈를 치료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도 온전케 되었고요.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 온몸이 부서지고 평생 동안 심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도받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걷고 뛰었습니다.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무수한 사람들이 기도받은 후에는 즉시 화기가 물러가며 화상의 흉터조차 남지 않고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혹은 급체나 연탄, 가스 중독 등으로 인해 이미 의식이 없어지고 호흡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기도받은 즉시 깨어나고 회복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늘 눈으로 보고 체험한 바이기 때문에 다 증거하는 사실이에요. 5년, 7년 혹은 10년, 20년 이상 잉태하지 못했던 많은 부부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받은 후에 건강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무더기로 역사도 했습니다. 무더기로 한꺼번에 무더기로 휘었던 뼈가 펴지고 부러진 뼈가 붙으며 끊어졌던 힘줄이 기도받은 것만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보지 못하는 분들, 듣지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도 이 재단에 와서 정상인이 되었고 썩어가는 살들이 기도받음으로 바로 썩어가는 것이 중단되고 바로 새살이 나오고 정상이 되는 일도 수도 없이 많고요. 성전에 들어올 때는 힐체와 목발이 의자에 왔다가도 기도받고 나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나간 경우도 무수합니다. 소아마비나 사고 등으로 짧았던 한쪽 다리가 믿음으로 기도받자 4cm, 5cm 혹은 8cm씩 길어져서 양쪽 다리의 길이가 같아진 분들도 많고요. 절룩거린 사람들이 한쪽 발은 길고 한쪽 발은 짧은데 바로 정상이 짧은 다리가 길어져서 정상이 되어야 똑바로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나온 자매는 국민학교 때부터 소아마비를 해가지고 다리도 짧고 이건데 기도받고 정상이 돼가지고 이제는 정상이 돼. 아기도 낳고 시집도 가고 아기도 낳고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특별히 작년 부흥성회 때는 두 번째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각각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연약함들에 대하여 권능의 역사들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월요일에는 완전히 눈먼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은 물론 시력이 나빠서 안경이나 렌즈 없이는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던 많은 분들이 바로 그날부터 안경과 렌즈 없이도 밝게 보게 되었지요. 화요일에는 걷지 못하던 분들이 또 수요일에는 귀먹고 말 못하던 분들이 많이 치료받았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저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7년 동안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질병과 합병증들로 고통받았지요. 병백화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두 눈 외에는 성한 데가 없어서 한이 양이 가리지 않고 병원을 찾아다녔으며 독한 문둥병 약도 먹어보고 심지어 똥물까지 먹었습니다. 온갖 방법들을 다 써보았는데도 오히려 병세는 악화되기만 하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데 1974년 봄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그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일시에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무릎 꿇는 순간 이후로 저는 물론 저희 가족들도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30년이 됐는데요. 저희 가족은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고 주사 한번 맞아본 일이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일이 30년 동안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이미영 딸 큰딸 노상 병원에만 다녔어요. 저를 닮아서 제 피를 받아서 그런지 노상 병 두생하지 노상 이렇게 붓고 해가지고 병원을 저는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꼼짝도 못하니까 술 친구들이 와서 업고 병원에 가고 늘 이랬어요. 밤중에도 그냥 열이 나고 고이 나고 금방 죽어가니까 친구들 이제 불러 친구들이 가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늘 했어요. 늘 아프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는 30년 동안 한 번도 약도 안 먹어보고 병원에도 안 가보고 주사 한 번도 안 맞아보고 온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아프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치료의 역사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기도하니 즉시 멈추거나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 구름이 몰려와 가려주는 등 천기까지도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수련회 가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주변에 그냥 천둥번개가 치는데도 우리 학생들이 그럽니다. 학생들이 당회장님 하늘에 별 좀 보게 해주세요. 이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옆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도 그런데 방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별들이 반짝하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기도 딱 끝나면, 그 기도 길어봐야 한 10초 15초인데 딱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별이 반짝반짝하고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 성도님들 친히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말이에요. 사실이다 이 말이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 고장난 기계들에 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항상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제가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단에서 나가는 전체 기도를 통해서 혹은 전화상으로나 테이프에 녹음된 환자 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아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급하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든가 체했다든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환자기도, 집에는 다 전화기는 있지 않습니까? 전화에 녹음된 환자기도만 딱 받으면 그냥 바로바로 역사가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진이나 이름 위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한 것만으로도, 아니면 사진도 손수건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해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권능을 체험함으로 세계 곳곳에서 간증을 전해오는 것이지요. 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본교에서도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기도받은 후 이 손수건을 얹고 기도를 하면 저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죠. 손수건에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손수건에 이 권능들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수건 가지고 또 소경이 눈 뜨고 버거리 마르고 기머리 듣고 휠체어 일어나고 이런 이들이 암이 말기가 치료되고 수많은 역사가 우리나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손수건만 가지고 와서 집회를 해주세요. 요청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손수건만 가지고 해외 나가 집회해도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린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손수건 하나 달랑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기도하는데, 단에서만 그것도, 단에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속에 있는 떡 막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모두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재단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해외 성회를 다녀보면 아직 단에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집회에 참석하여 찬양하는 중에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미 치료받았다는 간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만 들어도, 말씀 듣는 중에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찬양 중에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참 중심을 다해 박수 치면 찬양 따라 해봐요. 그러면 찬양 중에도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도 치료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성회 장소에 들어선 순간에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 분도 있고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며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하시며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 권능을 체험하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권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행함으로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하실 때라야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다들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내보임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증거를 내보였으며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인정받았을까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당시의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존귀한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권세 있는 장군이 먼 곳에서 그것도 귀한 예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엘리사는 이런 나아만을 만나 주지도 않았지요. 그저 자기의 시종을 나아만에게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전해줄 뿐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멀리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더군다나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인데 찾아왔는데 한 번 나와 보지도 않고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며 별로 대단하지도 않게 보이는 강에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도 강이 많이 있지만 이 강은 강도 조그맣고 별 볼 일도 없는 강 같은데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맞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 일단 믿고 순종해 드렸던 것입니다. 강물에 1번, 2번, 3번 이렇게 6번 들어갈 때까지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왜 없을까요? 엘리사 하나님의 참 종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지금 해서 6번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어요. 여전히 문둥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느냐? 7번 담그라고 했어요. 7번 잠그라. 그 6번 잠궜으니 1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7번. 자, 온전히 순종하 7번째 담그고 나오는 순간 나아만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한 번으로 된 게 아니에요. 2번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3번, 4번, 5번, 6번을 잠궜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마지막 한 번 남은 7번까지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씻음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7은 완전 수임으로 온전히 사함받은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죄가 하나님과 담이 됐나 해서 시간 회개를 해야 돼요. 가지고 회개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9일 동안 9일간 열심히 참석하시면 다 씻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 그리고 모두가 다 응답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라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정성을 다한 1000번제를 드려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정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번 제사 때마다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며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겠습니까?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도무지 이런 정성을 내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소원대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벌써 몇 달 전부터 기도와 금식으로 전도와 신방으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들을 준비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정성이 담긴 그 행함을 보시고 여러분이 심은 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스로보니게 지방의 한 여인은 겸비함과 변함없는 믿음의 강구를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을 고쳐달라 강구하는 이 여인에게 그래 알았다 하고 즉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여 이방인인
그 여인을 개에다 비유하신 것입니다. 만약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심히 서운했을 것이고 아마 기분이 상해서 그대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응답도 받지 못했겠지요. 아무리 처음에는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어도 도중에 변개하여 떠나버렸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낙심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비하게 매달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인정해 드립니다. 기분 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심히 기뻐하심으로 즉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교회는 권능이 크게 나타나므로 사진이나 기도받은 손수건만 가지고도 역사를 체험합니다. 해외나 너무 먼 곳에 있는 중환자의 경우,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 정신 이상이나 귀신 들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고침받을 본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본인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대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대신하여 믿음을 내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밖에도 믿음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응답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응답받을 사람들 보면 벌써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참이구나, 그리고 마음이 변화된다 이 말. 그리고 나도 응답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우러나오고 이렇게 변해진다. 그 얼굴이 밝아진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으니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며 잔뜩 찡그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 참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여 그 믿음의 증거를 내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나도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증거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지요. 그러면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신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상 주시기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행함으로 기쁘시게 해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행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더구나 이번 부흥성회와 같이 특별히 예비된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더욱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믿음을 내보여도, 조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처럼 풍성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 받은 큰 응답과 축복의 간증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